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는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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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의 말씀, 구약성경 10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기뻐 받으시다. 자, 절단을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어느새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지 8주차가 되었어요. 2달이나 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다들 아직 10개월이 남았는데 뭘 끝까지 승리합니까라는 약간 힘이 빠지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작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저 지금 하트를 봤잖아요. 예, 주먹 하트. 주먹 하트를 봤어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하트인데요, 지금.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는 이 시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유익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다 알 수 없겠지만 굉장히 필터링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서도 사실 그냥 공예배 때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아마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메시지를 딱 주실 때는 또 어떤 영혼을 두고 기도하기도 하십니다. 그 영혼을 두고서 기도하다가 또 메시지를 주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영혼을 떠올려서 기도를 하면 또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또 쓰다 보면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전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목회자로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는 거 이건 정말 행복하거든요. 지금 제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예, 갔어요. 예, 쉬었단 말씀을 기대했는데 갔다고. 네, 갔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예. 제가 전 되게 둔한 자라서 텍스트를 다 준비합니다. 예, 텍스트 다 준비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러니까 색깔이 달라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색깔이 다 달라요. 색깔이 다 다른데 갔어요라는 건 여기 준비하지 않았어요. 네, 예. 사람이 교만하지 말라고. 너가 준비한 대로 다 되지 않을 거야. 기도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같이 가주셨네요 지금. 네, 예, 목사가 왜 갔을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시면서 이제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새 10장만 가지고서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모세를 준비시키시는데 한 달 지났고 지금 10장 중에서 10장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고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부터 선포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까지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아직 9째 재앙이 끝나지 않았어요. 네, 지난주 수요일부터 10번째 재앙과 관련해서 이제 곧 내일 되면 장자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모세를 기도로 준비시키시고 모세에게 말씀으로 준비시켰던 것처럼 모세에게 또다시 준비를 시키고 계세요. 이제는 바로에게 말할 준비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지금 계속해서 목요일부터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규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준수해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이 유월절 규례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유월절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바로 아주 신속하게 장로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장로들을 이렇게 모집한 이유, 그 소집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어떠한 사항들을 준수해야 하는지를 전하고 이 장로들로 하여금 자신이 맡은 직무를 온전히 감당토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전달할 이 유월절 규례의 구체적인 사항이라는 것은 21절 하반절부터 23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천천히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먼저 21절을 통해서 먼저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22절 보니까 우슬초 묶음에 희생의 피를 적셔서 문 임방 문설주에 뿌려야 되고 아침까지 어느 누구도 문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23절 보시면 문 임방과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여호와께서 그냥 넘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장자 사망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22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수초 묶음을 가져다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기록된 우슬초는 사실 가장 볼품없는 식물입니다. 가장 값싼 관목이에요. 가장 가치가 낮은 식물이라는 거죠. 예, 왜 이 말씀 아까 맨 처음에 이렇게 식물을 잘 다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보는 안목이 있어서 이 강대상에 잘 어울리는 식물을 이렇게 또 헌신하신 분들 왜 칭찬을 했겠습니까? 사실 어제 말씀을 쓰면서 이 식물에 대해서 알게 하시면서 또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이렇게 하나님 갖게 하시더라고요. 자, 왜냐하면 우슬초가 지금 이 제례, 그러니까 이 규례에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슬초가 어떤 식물이냐면 우리 그냥 잡초 같은 거 있잖아요. 볼품없는 식물이에요. 값싼 감목입니다. 가장 가치가 낮은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우슬초는 피를 바를 때만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나병, 문둥병에서 정결해져야 되는 사람을 위한 정결의식에 쓰여졌다는 거죠. 정결의식에. 이에 대해서 레위기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레위기 14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뭐를 가져와요?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또 뭐요?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즉 부정한 자, 좀 쉽게 말씀드리면 부정한 자는 이 우슬초를 사용해야 되는 이러한 절차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정결한 정결의식에 쓰여지는 것은 좀 뭐랄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비둘기를 잡거나 뭐 이런 새들,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걸 잡는 것처럼 거기에 쓰여지는 식물 역시도 일반적인 거, 흔한 것들을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즉 우슬초는 굉장히 흔한 거죠. 흔한 건데 제례에 쓰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치가 낮은 식물인데 이렇게 규례에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인 역시도 범죄한 후에 회개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레위기 14장 6절 말씀 한번 우리 방송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14장 6절 보면 정결의식에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가 같이 사용되어졌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슬초가 어떤 나무와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백향목과 이렇게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백향목이 뭐냐면 당대 가장 값비싼 겁니다. 가장 값비싼 식물, 구하기도 어려운 식물, 가장 귀한 식물이라는 거죠. 근데 우슬초는 어땠다고요? 가장 볼품없는 식물, 가장 값싼 관목, 그러니까 어떤 식물인데 그냥 흔한 식물, 가장 비싼 것과 가장 값싼 것, 가장 가치 있는 것과 가장 가치가 없는 것이 같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함께 쓰여졌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아델포이 교회가 떠올랐어요. 자, 우리 아델포이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고서 누구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성도 중심.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사람이든 지금 이 사실이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왜 설립됐는지를 다시금 되새겨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 자체에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그것은 가장 값진 것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가장 천하고 낮은 것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중에서 스텝이 아닌 분들이 없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짓말쟁이들 기억 못하면서 네,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스텝이 아는 분들이 없어요. 어디에서나 다 사용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즉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다는 거죠. 비단 바로 건너기는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사업 공동체든 우리의 이 교회에서 쓰임 받는 것처럼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되고 왜 나만 더 인내해야 되고 왜 나만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의구심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러한 사단의 음성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래요. 왜요? 어느 모양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책임지사 상급을 더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쓰임 받는 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한 자를 선택하셔서 은혜 가운데 두시며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우슬초와 같이 볼품없을 수도 있어요. 우슬초와 같이 낮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슬초와 같이 가치 없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냥 동일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내 달란트가 뭔지도 모르겠고 내 앞으로의 비전 따라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며 요즘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흑수저 중에 흑수저가 우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당신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들어 사용해 주신다고 한다면 영혼을 복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비단 그런 전도의 사명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우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들과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는 놀라운 사명 가운데도 역사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이미 허락받은 달란트뿐만 아니라 내가 그 달란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달란트가 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식물 말씀을 드렸냐면 걱정거리였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세상 가운데 식물을 다룰 줄 아는 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 식물을 잘 관리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된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제 기도 가운데 그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적합한 식물이 어떤 것인지를 기도 가운데 헌신한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대로 받았다라는 거죠.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찬양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실 마찬가지예요. 식사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사실 자 요리하는 거, 쌀 씻는 거 저 같은 사람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전 말씀드렸잖아요. 손재주가 전혀 없는 인간이라고. 에이 목사님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겠지.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것을 목회 쪽으로 다 몰아주셨습니다. 아멘 한 명이라도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존재 가치가 지금 굉장히 비참할 뻔했습니다. 예. 저는 근데 그 사실로 감사한 거죠. 목사가 목회 잘하면 됐지. 교만했네요. 예, 잘하겠습니다. 예, 잘했다고 말하기는 아직 너무 짧았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손재주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금 곳곳마다 하시는 지금 저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내가 식물을 다룰 줄 아는 거. 그래서 어제 어떤 한 성도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놀린 건 아니고 저희가 존경심을 담아서 농담 삼아 이러했습니다. 대왕 대비마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왕 대비마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분들의 식물을 다루는 거에는 저희가 토 하나 달지 않겠습니다. 어제 이것만 해도 몇 번을 옮겼는지 몰라요.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할 줄 아는 분이 얘기하셨을 뿐인데 왜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쓰임 받는 걸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찬양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찬양의 입술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찬양을 통해서 그 기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가정 가운데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 가운데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그 직장과 사업장 공동체 가운데 세우신다는 거죠. 이유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식물이 됐든 방송이 됐든 뭐 밥이 됐든 설거지가 됐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비단 그것뿐만 아니죠. 어제 화장실에서 열심히 또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다뤄주셨어요. 그것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하시면 한번 마지막이 된다.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되든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백항록이냐 내가 우슬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할 만한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는,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어느 모양으로 쓰시길 원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인정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대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젖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 노예로 살며 신음하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 된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아무리 괴로워도 우리의 소망이 저천성에 있어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 형벌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가는 삶이 우리가 그저 멸망하는 삶, 지옥으로 빠질 형벌에 가득한 죄인의 삶이 아니라 저천성으로 가는 매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이 가까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부여받는 삶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가운데 날로 성장하고 날로 강건해지며 날로 은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도록 허락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부여받은 자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유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그러한 이스라엘들, 약속받은 이스라엘들에게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 역시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저 천국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부여받으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볼 수가 없게 예수님을 안 보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처럼 지옥을 볼 수밖에 없게끔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대다수가 십자가를 생각해요. 고난을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부활의 예수님까지 못 가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은 뭐만 생각하죠? 십자가, 딱 고난. 왜요? 내가 고난이거든요. 지금 내가 힘들거든요. 내가 골고다거든요. 딱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까? 패배하셨습니까? 승리하셨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교묘함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한테 믿지 말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해요. 적당히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해요. 그냥 고난받은 피 흘린 예수님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사실 좀 더 묵상하면 우린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딱 그 선이 멈춰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우린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부활의 확신, 그 승리의 확신, 소망의 확신이 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 예식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되새기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구원하셨는지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를 저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마음,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걸 느끼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그걸 느끼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그것을 느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세례식을 이제 머지않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성찬식도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만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례식을 못한 이유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새가족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새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이 많으면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 단계에서는 하게 되면 그분들의 마음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세례식을 베풀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되돌려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와, 우리 저 영혼이 세례받으니까 기쁘다 해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도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아, 내가 그 초심을 놓쳤구나. 그 열정을 놓쳤구나. 그거를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결단해야 돼요. 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은 자가 나지. 나를 구원해 주셨지.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러고서 결단하며 나아가야 돼요. 아, 내가 그 구원의 간격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먼저 믿은 자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결단하며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유월절 정신을 자녀 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 세대들에게.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자 재앙 시에 이스라엘 집만큼은 넘으시사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오던 전날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인들을 치셨을 때 이스라엘 집은 넘어가고 살려주셨다는 것을 후대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지럽고 온딱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일으켜 주셔서 너희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 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모든 증거는 여러분들 있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세요. 그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하며 경배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보면 27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6월절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이스라엘의 한 일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27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래요. 지금 유월절 제사가 누구의 유월절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 사람의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며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제사, 하늘의 제사라는 거예요. 왜 그 제사를 지낼 때 무엇 생각하라고 합니까? 애굽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애굽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넘으셨다, 구원하셨다, 그것을 경배하라 했더니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경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혼자서라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길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 예배 드릴 때 시작이 뭐가 되냐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가정으로 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배우자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한 명이 구원받으면 그 가정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려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그 한 명은 뭐예요? 그 구원에 대한 책무를 가진 자예요. 영적 사명을 가진 자라는 거죠. 영적 사명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반드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다. 역시 사업장 신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업장 신방을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사업장 신방을 가서도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한 분을 통해서 그 사업장이 모두 다 변화되도록. 한 명밖에 아멘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모두 다 믿도록.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 모두 다 믿도록. 나를 통해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사업장 예배, 가정 예배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일맥상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자신의 구속 구원 사역을 행하시면서 그 시작과 끝에서 백성들로부터 복종과 순종의 경배를 받으셨어요. 우리의 가정 예배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장 예배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모두 다 구원해 주신다. 나를 통해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 올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길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짧게 말씀 하나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이것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홀로 하는 기도에서 시작하겠지만 나중에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예배의 형태를 갖춘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시내산에서 지금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출애굽 사역은 성대하게 시작하였다는 거죠. 그 시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시작이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도 잘 나타내 있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출애굽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배였어요. 출애굽의 끝도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아데포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도 역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야 하는 줄 믿고 결단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길 원하신다. 그러면 한번 우리 절 따라서 마지막으로 믿음에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경배하겠습니다. 별로 결단이 안 느껴진대요. 조금만 크게. 저보다는 텐션이 더 올라가셔야죠. 한번 더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경배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시길 바래요. 그렇게.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내가 먼저 경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내가 먼저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사 내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배를 받아주시사 내 사업장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비단 내가 그동안 바랐던 물건뿐만 아니라 인권을 더하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래서 이번 한 달간에 우리의 주제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예배의 삶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성도는 예배하는 자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시작하신 그날부터 저 천국에 이르는 그때까지 우리 모든 아데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성도의 본분이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장자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배자로 있으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광야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 속한 걸로 끝난 자들이 아니야. 저 천국이 약속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시작이 뭘로 돼야 되냐면 예배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설교 듣고 이런 거를 다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 고백부터 드리셔야 됩니다. 감사의 기도 먼저 올리셔야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감사의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하루의 마지막을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한다면 최소한 주일이든 새벽이든 수요든 금요든 주신 말씀, 아델포이 교회는 말씀이 부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 가운데 그 메시지 가운데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내 마음이 어려워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제 말씀이 저는 감사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원하신 걸로 끝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또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매일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희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그 믿음으로 본문의 마지막 절인 2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일까요? 얼마나 기쁨의 순간입니까? 얼마나 감격의 순간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많은 인원들이 원망했던 자들이, 모세가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았다, 더 힘들었다 원망하던 자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첫 유월절을 준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배하고 있다는 거죠. 전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다 같이, 왜 쉽게 보셨죠? 쉽게 영화 쉽게 보면 다 막 불순종하는 모습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머리 숙여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 거기서 이제 약간 섞였지만 떨기나무 하나 앞에 딱 두고서 경배하는 모습, 그게 너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엄한 거죠. 그 많은 인원들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선택한 것이 다행이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경배를 그렇게 장엄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배를 그렇게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이 경배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경배하는 것만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의 생각을 개입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판단대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모세와 아론을 통해 그들에게 주신 그 명령 그대로 명하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철저하고도 온전한 하나님의 경배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까지 기나긴 여정을 통과하였고 그 긴 시간 동안 여러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인내하심, 주님의 사랑하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장으로부터 지키심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악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저 구원의 길로 끝까지 우리 승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출애굽을 우리는 과연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속적인 가치관과 인본주의적인 기준에서 출애굽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욕심과 구습으로부터 출애굽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세속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에서 우리는 출애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하라는 일을 행하는 것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출애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각자의 영역에서 출애굽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내려놓지 못하는 그 프레임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내가 예배해 놓은 그 풍성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음성을 듣고 과감하게 내가 지금 내려놓지 못한 영역을 내려놓고 출애굽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의 순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예비해 놓으신 광활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내가 지금 눈앞에 놓인 이 틀을 벗어나기만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 그년이 바라고 나옵기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분을 위해 사는 삶으로만 나아가시길 바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경배 올리는 삶으로 시작하시고 경배 올려드리는 삶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악한 세상에서 구출되고 벗어난 자의 그 놀라운 가치관과 기준으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많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의 놀라운 은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든 아데포의 권속들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